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 신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 신앙에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다 나음은 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온 성도들과 함께 성탄 전야 찬양과 연극제를 하였습니다. 귀한 행사를 통하여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주님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마지막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것이 없었는지 아직 못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4년도에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해자는 피어를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서울 동산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서울 동산교회 위에 남녀 전도회 위에 각 구역 위에 주일학교회 위에 몸과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님들 위에 저희가 돕기는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 위에 또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설 목사님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서울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예수님의 탄생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성탄절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총 5곡입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알차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 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그곳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답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했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아기 예수님은 구유가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정하게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바로 헤롯. 그는 그 나사렛 조그만한 동네거든요. 거기서 신생아들 다 죽이라 그렇게 명하면 되는데 시간이 약간 흘렀기 때문에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었고,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것으로 봤어도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었다라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여전히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았던 이 목자들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본래 그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쪽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틀레헴, 베이트 집이고요, 레헴하고 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로부터 베들레헴은 곡식과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로서 그곳을 떡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떡집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당신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늘에서 온 떡임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양들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이름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 중에 참 아기에게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예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장례식장에 쓰이는 것인데 왜 그 모략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분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어디 있냐고, 모든 진리가 다 상대적인 것 아니냐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진리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이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바로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임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그렇게 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도 여전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판단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성질대로 하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한 가지 불순종의 죄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 자존심 때문에 나 섬기지 못해. 왜 나 알아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날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저는 되새겨보고 나는 정말 신앙으로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탄절을 맞는 사람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그 다음에 기쁨의, 그 다음에 좋은, 그 다음 소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그 나타났을 때도 막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막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오늘도 어쩌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것보다 세상에는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그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들과 함께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야,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나니까 아멘 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화답했듯이 천사가 그것을 선포하고 이 찬양대가 천군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참 우리의 어떤 모습들과 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예전에 우리 서울에서 가슴 아픈 일이 오래전에 있었죠. 삼풍백화점 사건. 삼풍백화점이 확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딱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돌더미에 깔려가지고 거기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돌더미를 하나하나 걷어냈을 때, 와, 하루 있다가 발견된 사람, 이틀 있다가 발견된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그 슬픔을 잊고 박수를 치면서 어우, 다행이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깔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하면서 지나간 그 세월들을 반추해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저기 저 구멍 속에서 빛이, 후레쉬 불빛이 딱 비추더니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만약 있었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 살았고.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갑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 10%가 죽고 20%가 죽고 30%가 죽고 40%, 90%까지 다 죽었는데 더 이상 손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이 발견된다. 근데 그 백신을 실은 그 차가 혹은 헬리콥터가 나에게 탁탁탁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가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백신을 맞고 조금만 있으면 당신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1시간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전해줘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설교를 평균 3시간씩 했대요. 곳곳에서 부흥에 걸렸는데 새벽, 오전, 밤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차량이 제대로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보따리를 사들고 그 분들이 교회 와서 새벽 집회 끝나면 교회당에서 밥해 먹고 오전 집회 끝나면 점심해 먹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당에 이불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 교회당에서 자면서 일주일씩 계속해서 그렇게 부흥회를 했대요. 의자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서. 당시의 설교는 주로 회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자신을 뜨겁게 이렇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70,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이 될 때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삶의 온갖 열매들이 나타나고, 고민은 똑같이 고민거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냥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앞에 보이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사회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나만 간직하면 안 되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힘주어 제가 단어를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빨리라는 바로 단어예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제 빨리 갔다는 거죠.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 밤에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버려두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뭡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걸 전했다는 거죠. 그럼 천사가 전한 게 뭐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단어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이걸 전하지 않아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참 이 이단들이 참 없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단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옛날에 통일교 뭐 이렇게 뭐 하나 정도 주목을 받았는데 JMS 뭐 요즘은 신천지 이단 뭐 무슨 이단, 와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현상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뭐다고요? 바로 말세의 징조. 성경 한 구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뭐라는 거죠?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이단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그럼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을 하는 사도신경을 해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하겠습니다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 다섯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부인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바른 진리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세상에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구주 되심,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일들을 들은 마리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문법적 시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기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리아가. 이제 20절, 우리 마지막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이게 목자들이 한 마지막 일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라는 말이에요. 요 근래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기도원들이 있죠. 우리 서울 시내도 규모가 있는 그 경기도 쪽에 많이 기도원들이 있는데, 기도원을 우리가 주일날 기도원에 좀 가겠습니다라고 숙소나 혹은 이런 어떤 강당을 이야기를 하면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라는 걸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주일이 돼도 자기 교회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막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도원들이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성도들 오지 말라고 한대요.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너 기도원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 너희는 어디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계속해서 그 구유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 양을 치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한 전에 이 들판을 떠날 때와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목사님 보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니면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을 때입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아니면 큰 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입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이 참 많지만 이 기쁜 소식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천국 가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이름들 쭉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먼저 가 있다가 저를 보면서 오셨어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부모님도 뵙고 형제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데
이 소식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식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기 전에 주님께 헌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네, 헌금에 수종 드실 분 몇 분만, 한 세 분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나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헌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면서 헌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성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울려 퍼지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 메시지를 오늘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고함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앞으로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 나심의 이 소식을 듣는 저희들이 이 기쁨의 그 소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늘 묵상하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늘 그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병이 몸에서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날지어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여서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게 하여 주시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인생 문제를 하나님 놓고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생업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있으나 나가나 항상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한 해도 잘 섬기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더 잘 섬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서울 동산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가난 중에 있는 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아버지 2024년 남은 날과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예물같이 이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예물인 줄 주여 믿사옵니다. 성도의 하나님이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2023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더 기쁜 일이 많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떨쳐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그 자녀손들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제 남은 순서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년 목회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것 한번 준비 좀 해주십시오. 새해